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또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어지고 2025년도도 어느덧 이제 2달 남짓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의 중심에 우리가 섬기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오늘 누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소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나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죠. 이 세상은 21세기 정말 자고 나면 변하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아주게 되고 정말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열렸던 그 에이펙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AI, 인공지능의 이 시대가 정말 디지털의 시대가 정말 이 가까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일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제이슨 황이 GPU를 26만 개를 우리나라에 앞으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도래될 AI, 최첨단의 인공지능 시대로 이 디지털의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가 점점 더 우리 가까이에 임하는 일들이 실상의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 정말 엄청난 그런 공언을 했습니다. 세계 3대 강국으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26만 주라고 하는 26만 개를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겠다 하는 정말 그 큰 공언을 하며 떠나갔죠. 그만큼 이제 이 로봇 시대, AI,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상현실의 이 정말 비현실적인 시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일들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실시간 이러한 GPU라는 게 그래픽 이렇게 장치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시대는 가상현실의 그림자의 시대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경제협력의 에이펙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서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 아쉬운 가운데서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 이 세상을 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실시간 변해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지라도 그 아중에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 세대가 주고 있는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 같은 걸로 과학으로 너희가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있다. 그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이 세대는 기하급수적으로 AI 최첨단의 로봇의 시대로 향해 달려갈지라도 그 안에서 실상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내용을 주며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경제 이 협력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행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는 썩어질 씨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고 있었죠. 이 24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육체와 풀과 이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세대는 아무리 발전되어지고 이런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 그 끝에 있는 썩을 것들의 일들에 지나지가 않는다. 오늘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디지털 문화의 로봇 시대에 그 찬란한 그런 어떤 과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순리이지 않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전말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인도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겠죠. 25절의 한 구절도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간 변해가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발전해가고 진보해 가겠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동화되어져 그 안에서만 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참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무나 우리가 간단한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육신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니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어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말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 우리가 2장 5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과 어느 우리 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의 중보자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방인같이 살다가 종교 좀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 세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으니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주어가지고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법으로 다 가르쳐주고 그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자 예수가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말씀이 곧 너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너와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가 무엇인지 의의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 육신은 그 일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종 같은 모습으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의의 종, 제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너희가 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 일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지나가는 것은 순리이고 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썩어질 것을 주고자 이 썩어질 것에 머물고만 끝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겠느냐 이것을 너희가 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 같이 살아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0장에 35절에 이 말씀에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사람도 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더라.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하며 지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라. 이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다 너희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 깨달으라고. 이 육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 그 영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계속해서 권면하며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이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 5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들음의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함께 지금 귀를 기울이며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있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때가 되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그 4장에 디모데전서 4장 이 13절의 말씀부터 저번 주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이루게 하고자 내가 이럴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실상의 모습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먼저는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념하며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며 또 14절로 내려가서 보니 14절의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디모데에게 주었던 카리스마, 그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성령으로 임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희가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젊은 나이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에 어리고 젊은 모습이라고 해서 없이 여기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해서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도 뒤떨어지지 않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실상은 너희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을 주고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앞으로 진보해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이 세상도 일을 하시고 있고 또 그 한 주 한 주가 모아져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 가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해 가실 것인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보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끝이 없는 이 진보의 세계로 성숙함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도래할 것인가 기대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의 성숙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너가 이 보이는 디지털의 시대에 AI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한시 한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이다.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가게 하실 때 너가 너 자신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 자신과 네가 듣고 너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는 신들의 신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왕들의 왕으로 오고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는 신들로도 발견이 되고 왕들로도 발견이 돼야 신들의 신이 되고 주들의 주가 되어져서 왕들의 만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각각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네 자신도 그 말씀을 계속 깨우쳐 나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결코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미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의 1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나이 든 이런 장로 되는 이런 늙은 분들을 꾸짖지 말고 꾸짖는 일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정말 책망받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꾸짖지 말고 사랑으로 고나도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하는 듯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이렇게 권면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젊은이 자기 의로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정욕의 세계에 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책망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지라도 너도 어제만 해도 그랬어. 이런 심정이 되어져서 형제에게 아델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온 그 형제에게 하듯 대하며 나아가라. 교회에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오게 될 때에 너가 행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보고 고하며 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겠지만, 너가 항상 마음 먹어야 할 것은 한 식구처럼 대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자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에 찾아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은 높은 곳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교회에 누가 한 명이라도 찾아온다는 그러한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늙은 이런 나이 먹는 여자에게는 마치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많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 꾸짖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하지 말고 사랑을 갖고 권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가라. 마치 어머니에게 하듯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또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자기 동생처럼 또는 누님처럼 이렇게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고운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믿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창 가부인 가부를 존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진리를 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부는 말 그대로 가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부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림자 같은 이 육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부는 가부가 알아줘요. 가부의 심정은. 그래서 이 가부는 가부인데 사도 바울은 참자가 붙은 참 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는 가부인데 참 가부예요. 그 가짜 가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부는 가부인데 참 가부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부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부에. 그래서 이 가부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들어 세워주는 거예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부라고 하는 참 가부는 온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가부, 진실한 가부, 참 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부여야 해. 이게 무늬만 가부가 아니라 진짜 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부예요. 이 가부를 존대하라. 4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육신으로 보이는 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도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된다. 가부인데 자기에게 속한 또 자손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부가 불쌍하다고 해서 교회가 먼저 어떤 선행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그 가족 안에서 먼저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부에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교회가 불쌍한 사람 불쌍하듯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효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한다는 것이 곧 경건의 모습입니다. 함께 죽음 부활, 미쁘다 이 말이여 경건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행하며 나아가는 이 일, 이게 바로 부모에게 공경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권하고 그리고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이 시대 한 시대의 일이지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또한 바꿔지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먼저는 임해야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보이는 모습과 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소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한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참 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가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부로서 애로운 자, 혼자 살아가는 가부이죠. 이 가부는 참 가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가부에게 그 가난한 심령을 주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가부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가부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가부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가부가 그래서 이 가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가부로만 끝나지 말고 믿음의 참 가부. 가부는 남편이 떠나가는 사람, 남편이 있었다가 없던 사람을 가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임하게 되니 오늘 우리는 누구나 남편이 있었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우리는 이 남편을 뭐냐고 하면은 옛 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정신이 이성이 자라게 되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정욕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이 세대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어느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내 남편이었죠.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예수와 함께 죽음 부활로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가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가부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옛 남편이 떠나가버린 사람을 갖고 참 가부라 말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가부는 내 남편,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이 정욕의 세계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지금 와다 보니까 그 사르타 가부에게 찾아와 주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환난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르타 가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간 것은 사르타 가부 한 사람뿐이지 않냐.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르타 가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먹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구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 가부는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 중에 뭐 어느 정도를 헌금을 했지만 이 가부는요 자기 전부 재산을 갖다가 다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부가 참 가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명부에 쓰여지게 된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가부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게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어느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인데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입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렙다 가부의 그 소망이 되고 있겠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도 쓰임을 받고 나가게 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창가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로 온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이 옛사람의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가부가 되는 일, 그게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가부가 참 가부가 되어지더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가부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대 가운데 이 육신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으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그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6절의 말씀으로 우리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향락이라고 하는 이제 사치스럽고 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오늘 우리 육신에 끌리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화려하게 보이고 사치스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 브랜드에다가 정말 좋은 것들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해서 내 마음을 빼앗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서 동화될 이유는 크게 없다. 뭐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또 없어도 그렇게 크게 또 나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함도 취할 줄 알고 부함도 천할 줄 아는 일체의 하나님의 비결을 그리스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이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걸러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라. 보이는 것에 걸러 넘어지지 말고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 8장 14절의 말씀에 네 가지 바대 비유의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으로 가기 그 찰나에 주어지고 있는 세 번째 밭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부까지 이렇게 임해졌는데 이 가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로 가야 하는데 다시 이 세상의 미혹의 세계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러한 어떤 그 사치스럽고 방탕한 일들에 빠져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살았다고 모습은 있으나 죽은 자야. 자, 이것은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시떨기 같은 이 세상에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기생의 염류와 재물과 향락, 이 향락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다라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러한 심정에 가시떨기밭까지 온 것도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니 이거를 통해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구나. 이것을 율법으로 아니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니 이 육신으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5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어느 우리 육체에 썩을 것들을 섬기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말 참 가부들이 되어져서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들로 책망받는 것이 없게 하라. 나로 나오는 것이 참 가부가 되는 일이다. 이 가부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자 내 옛 남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6일, 7일의 천지 창조 가운데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흠없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도록 하라. 이게 책망받던 것은 빛으로 책망받는 것들마다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책망받을 때 무엇으로 책망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책망받을 때 빛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받게 될 때에 다시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간에 가부가 되어져서 내 몸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 육신은 어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었구나. 누구든지 자기 친족, 오늘 우리가 혈육으로 모여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구나. 이러한 혈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돌보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양을 하면서 돌보면서 나아가는 일이지 이 땅의 육신의 잠깐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의 일들은 아니다. 그것을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물질 같은 것을 써서 결국에는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을 서로 돌보아 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모른 채 하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으로 함께 흐르는 일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간다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 정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혈기로만 살 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부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며 참 가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구원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